오늘 본문의 말씀은 민수기 20장 1절부터 13절의 말씀입니다. 번갈아가며 봉독하시고 마지막 절은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민수기 20장 1절부터 13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첫째 달에 이스라엘 자손 곧 온 회중이 신 광야에 이르러 백성이 가데스에 머물더니 미리암이 거기서 죽음에 거기에 장사되니라. 백성이 모세와 다투어 말하여 이르되 우리 형제들이 여호와 앞에서 죽을 때에 우리도 죽었더라면 좋을 뻔하였도다. 너희가 어찌하여 우리를 애굽에서 나오게 하여 이 나쁜 곳으로 인도하였느냐? 이곳에는 파종할 곳이 없고 무화과도 없고 포도도 없고 석류도 없고 마실 물도 없도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모세가 그 명령대로 여호와 앞에서 지팡이를 잡으니라. 모세가 그의 손을 들어 그의 지팡이로 반석을 2번 치니 물이 많이 솟아나오므로 회중과 그들의 짐승이 마시니라.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와 다투었으므로 이를 무리와 무리라 하니라. 여호와께서 그들 중에서 그 거룩함을 나타내셨더라. 아멘. 나이를 막론하고 모두가 짝사랑의 경험을 해보셨을 겁니다. 저 역시 짝사랑 전문입니다. 하지만 보통 짝사랑은 실패하기 마련입니다. 저 또한 그랬습니다. 수많은 실패의 역사가 있습니다. 그리고 짝사랑은 상당히 많이 힘이 듭니다. 그 힘든 이유를 생각해 봤을 때 사실 열의 아홉은 한결같이 변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어떤 것이 한결같이 변하지 않을까요? 바로 짝사랑을 하는 그 상대의 마음이 한결같습니다. 무엇이 변하지 않냐면 짝사랑하는 사람에 대한 마음입니다. 아예 관심이 없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참 슬픈 이야기입니다. 하지만 짝사랑을 하는 입장에서는 그 마음이 시시때때로 변하게 됩니다. 저 또한 그랬습니다. 왜냐하면 그 사람이 하는 모든 말과 모든 행동을 제 뜻대로 해석하고 의미부여를 하기 때문입니다. 그 사람은 정말 아무 생각 없이 한 말이고 아무 생각 없이 한 행동인데 괜히 그 말과 행동에 엄청난 의미부여를 하기 시작하기 때문입니다. 나한테도 관심이 있나? 아니면 저런 말을 할 수 없지. 내가 이거 관심 있어 하는데 어떻게 알고 그 말을 했을까? 설마? 라는 생각, 착각입니다. 하지만 정작 당사자는 1도 모르고 있는 경우가 열의 아홉입니다. 제가 초등학교 3학년 때부터 중학교 2학년 때까지 엄청 오래 짝사랑한 자매가 있습니다. 이것도 병인 것 같습니다. 애초부터 그 친구는 저에 대한 마음이 아예 없었습니다. 늘 한결같이 저의 마음을 애써 모른 척 했던 것 같습니다. 나중에 이사를 가고 그 전에 친구들과 얘기를 해보니 주위 사람들도 다 알고 있었다는 걸 나중 돼서야 알았습니다. 근데 저는 그것도 모르고 그 당시에 그 자매 한마디 한마디에 기분이 너무 좋았습니다. 같은 교회에 심지어 같은 피아노 학원까지 다녔기 때문에 지나가다가 우연치 않게 그 자매가 한 말 한마디가 기분이 너무 좋아서 하루 종일 그 기분이 갑니다. 하지만 어느 날은 교회에서 보다가 표정이 그 자매가 좋지 않으면 그냥 좋지 않은 것인데 내가 별론가 보다 또 제 멋대로 해석을 하고 의기소침해집니다. 정작 그 자매는 그날따라 기분이 좀 컨디션이 안 좋았던 날일 수도 있겠죠. 이처럼 말 한마디 한마디에 제 멋대로 해석해서 의미부여를 했습니다.
이게 짝사랑에서뿐만은 아닌 것 같습니다.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면서 원래의 의도를 잘못 해석하는 경우는 심심치 않게 찾아볼 수 있게 됩니다. 그럴 때 원래 의도를 갖고 있었던 사람은 왜곡된 것에 당황할 수도, 어이가 없을 수도, 화가 날 수도, 마음이 상할 수도 있게 됩니다. 오늘 말씀을 보면서 사실 이번 민수기의 광야의 여정을 보면서 딱 이 생각이 들었습니다. 하나님은 한결 같으신데 백성들은 왔다 갔다 합니다. 정말 어리석은 백성들의 모습일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 모습 가운데 우리를 함께 점검하길 원합니다. 오늘 말씀의 배경은 미리암이 죽게 되죠. 가데스에 머물 때의 시점입니다. 즉 광야 세월의 후반부를 달리고 있습니다. 백성들이 물이 없음을 보고 모세와 아론에게 모여들게 됩니다. 왜 모여들었을까요? 이들이 늘 해왔던 것처럼 원망하려 하기 위함입니다. 그들이 모세와 아론을 향해 원망하죠. 우리 형제들이 여호와 앞에 죽을 때 그때 우리도 죽었으면 좋았을 것이라고 원망합니다. 심지어 거기서 더 나아가 3절에서 5절을 통해 이 땅으로 인도한 그 자체를 원망하게 됩니다. 또한 아무것도 없는 이 광야 땅, 먹을 것도 없고 일할 무엇인가 건덕지도 없고 마실 물도 없다 원망하기 이릅니다. 이러한 불평과 그 원망의 태도는 너무나도 민수기에서 많이 볼 수 있는 모습이죠. 심지어 그 내용들, 패턴도 상당히 유사합니다. 심지어 지금 이들은 출애굽 1세대들의 그 죄악들과 심판, 죽음, 그 모든 것들을 봤던 이들이 있었던 2세대 멤버들이 주축을 이루고 있었던 시기입니다. 이 세대들이 지금 민수기 16장처럼 그때 여호와 앞에서 죽었을 때 똑같이 죽는 게 내가 나았다고 말하며 전혀 발전의 기미가 보이지 않는 고백을 하게 됩니다. 그랬을 때 어떠한 결과가 본인들의 눈 앞에 펼쳐졌는지 봤을 테지만 오늘 본문의 이들은 앞선 이들과 별반 다를 것이 없어 보입니다. 이 광야 생활을 통해 철저한 순종을 요구하시는 하나님을 여전히 이들 또한 보지 못하고 있는 것이 참 안타깝게 느껴지는 부분입니다. 이것을 통해 하나님께서는 그들에게 갈증을 해결하시게 하는 원래의 목적으로 모세에게 8절로 말씀하시게 됩니다. 오늘 본문의 8절을 다 같이 봉독하시겠습니다. 시작. 지팡이를 가지고 내 형 아론과 함께 회중을 모으고 그들의 목전에서 너희는 반석에게 명령하여 물을 내라. 내가 그 반석이 물을 내게 하여 회중과 그들의 짐승에게 마시게 할지니라. 아멘. 이것이 원래 하나님의 의도였던 것이죠. 그 백성들이 물 없는 것을 해결하게 하시기 위함입니다. 분명히 알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은 심판하시기 이전에 사랑의 하나님이라는 것입니다. 그들의 목소리를 들으시는 하나님이라는 것이죠. 또한 이 일을 통해 하나님께서는 백성들 가운데 당신의 그 거룩함을 그들 중에 나타내시는 하나님으로 모세에게 명령하셨습니다. 하지만 여기서 모세와 아론은 두 가지 죄를 저지르게 됩니다. 먼저는 불순종입니다. 8절을 자세히 보게 되면 하나님께서는 분명 반석에게 명령하여 물을 내라 하셨습니다. 하지만 모세는 지팡이로 그 반석을 향해 자신의 손으로 직접 2번 치게 된다 말하고 있습니다. 10절의 모습은 그 모세를 보여주게 되죠. 그 회중 가운데 모세는 반역한 자라는 모세 개인의 감정이 들어간 말을 하게 됩니다. 하나님께서는 분명히 명령을 통해 하나님께서 이들에게 물 없음을 해결하시려 했지만 모세는 하나님의 말씀을 온전히 순종하지 못했다라는 것입니다. 지팡이를 통해 명령을 한 것이 아닙니다. 지팡이를 통해 자신이 일해버렸습니다. 이 지팡이가 어떤 의미인지는 여러분들께서 너무나도 잘 아실 것입니다. 모세와 아론에게도 그 지팡이라는 것이 전적인 하나님으로부터 나와야 하는 것이라는 것을 모를 리가 없었던 이들입니다. 하지만 백성들의 원망 앞에 감정을 내세워 온전히 하나님의 말씀을 이루지 못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불순종을 통한 하나님의 뜻을 왜곡시켰다라는 것입니다. 모세는 이들에게 반역한 너희여 들으라 라는 표현으로 백성들에게 먼저 다가갔다라는 것입니다. 단지 명령을 통해 하나님의 일을 수행해야 하는 사람으로서 본분을 잃어버렸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 본문에서 이들에게 반역자라는 프레임을 씌운 적이 없습니다. 단지 그들의 문제를 해결하심으로 당신의 그 거룩한 당신의 일을 행하신 것을 백성들이 보게 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었지만 모세의 화가 담긴 이 고백은 이 백성들에게 하나님께서 마치 자신들에게 반역한 것으로
오해를 하기에 너무나도 충분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분명히 이들에게 아무런 말씀도 하지 않으셨고 심판을 생각하지 않으셨고 화를 내지 않으셨습니다. 8절의 말씀처럼 단지 그들의 짐승에게 회중과 물을 마시게 할 것, 이 원래 하나님의 의도를, 반역자라는 그 한마디 자체가 그들에게는 하나님의 원래의 뜻을 왜곡시켜 버리게 된 것입니다. 물의 없음의 문제는 해결됐을지 모르겠지만 저들에게는 원래와는 다른 하나님의 모습을 심어주게 됐다라는 것입니다. 그 결과는 생각보다 가볍지 않습니다. 본문의 12절을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모세와 아론에게 이르시되 너희가 나를 믿지 아니하고 이스라엘 자손의 목전에서 내 거룩함을 나타내지 아니한 고로 너희는 이 회중을 내가 그들에게 준 땅으로 인도하여 드리지 못하리라 하시니라. 아멘. 원래 하나님의 뜻을 이루지 못하고 당신의 뜻을 왜곡해 전달한 이들 가운데 하나님께서는 그 약속의 땅에 들어가지 못한다라는 벌을 내리십니다. 오늘 말씀 가운데 두 가지를 같이 결단하며 나아가기를 소망합니다. 먼저는 무엇일까요? 순종입니다. 이 백성들은 수많은 것들을 봤던 이들이고 동시에 불순종의 결과물도 봤던 이들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광야 생활을 위해 철저하게 순종을 요구하십니다. 하지만 백성들은 그렇지 못한 모습을 많이 보게 되죠. 이들 앞에 홍해가 갈라졌습니다. 또한 이들 앞에 아론의 싹이 난 지팡이를 보여주셨지만 오늘 또 같은 원망을 하게 됩니다. 광야 생활은 철저한 순종입니다. 먼저는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 안에 거하며 하나님께 순종하는 삶을 살고 있는지 생각해 봐야 할 것입니다. 마지막으로는 언제나 변함없으신 하나님을 잊지 말아야 할 것입니다. 오늘 모세를 보게 되면 정말 인간적으로는 정말 100번이고 1000번이고 이해가 되는 상황입니다. 쭉 광야 생활을 돌이킬 때 불평, 불만, 원망이 끊이지 않았습니다. 하나님께서 만나와 메추라기를 내리신 하나님, 구름 불기둥으로 보호하신 하나님, 항상 함께 하시고 그 땅을 주리라 약속하신 하나님을 이들은 보지 못했습니다. 보호하시고 함께 하시는 그 사랑의 하나님이 똑같이 우리의 사랑의 하나님인 줄 믿습니다. 모세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변하지 않는 백성들을 봐왔습니다. 잠시 늦어지자 아론을 부추겨 우상 숭배했던 그 백성들, 또한 팔을 짚고 같은 식구끼리 반란을 일으켜 높여지고자 했던 하나님이 세운 영적인 권위에 반란하고 도전한 그들, 그럼에도 광야의 후반부임에도 변하지 않는 그 모습, 그것들을 다 경험하고 보고 자란 이들이 똑같이 불평하고 똑같이 원망하는 모습을 보게 될 때 당연히 그 리더의 자리로서 정말 답답하고 화가 날 법합니다. 이 백성들의 모습이 정말 우리가 지금 보기에도 너무나 한심하고 답답합니다. 하지만 이 백성들의 모습 가운데 우리의 모습을 점검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는 때로는 내 감정과 내 상황에 따라 자꾸만 하나님이 바뀝니다. 우리의 삶이 사실 그렇습니다. 우리의 삶이 너무 고단하기에 우리의 삶을 때로는 광야라는 비유로 말하게 되는 것 같습니다. 잘 될 때는 우리의 믿음이 너무나 좋습니다. 감사의 고백이 절로 나오게 됩니다. 역시 우리를 이끄시고 형통케 하시는 하나님을 찬양하며 감사의 고백을 하게 됩니다. 하지만 우리의 인생은 그럴 때보다 그렇지 않을 때가 더 많은 것 같습니다. 그럴 때, 우리가 낙심할 때, 우리가 상처받을 때, 우리가 외로울 때, 우리가 가지고 뭘 해봐도 상황은 여전히 그대로일 때 우리는 무엇을 선택하고 있으십니까? 하나님을 원망하는 것을 선택하지는 않으십니까? 하나님, 왜 믿지 않는 이들은 저렇게 잘 풀리는데 저는 왜 그럴까요? 지금의 힘듦을 위해 오랫동안 얼마나 많이 기도해 왔는데 이게 하나님이신가요? 라고 원망할 때가 많습니다. 나 좋자고 하는 것이 아니라 다른 영혼들을 위해 중보하고 헌신봉사하고 기도하는데, 이렇게 기도로 무릎으로 하나님께 나오는데 왜 상황은 바뀌지 않는 것인가요? 하나님, 왜 제 인생은 고난의 연속인가요? 라며 이런 불평과 원망을 할 때가 너무나도 많습니다. 사실 저도 그 사람 중 한 사람입니다. 그런 우리에게 하나님께서는 무엇을 바라고 계십니까? 사실 하나님은 한결같은 분이십니다. 출애굽부터 광야 생활에 이르기까지 하나님은 심판하시기 이전의 사랑의 하나님입니다.
하지만 백성들은 그 사랑의 하나님을 보지 못하고 시련이 닥칠 때마다 바로 하나님을 등지고 원망합니다. 우리는 그런 하나님께 어떻게 나아가야 할까요? 사랑의 하나님이 이것을 어떻게 보실지에 내 문제보다 내 힘듦보다 그 크신 하나님을 바라보아야 할 줄로 믿습니다. 내 삶 가운데 광야로 느껴지는 그 광야의 요소가 너무나도 많습니다. 그것을 통해 하나님께서는 나를 봐라, 나를 의지해라, 내 말씀을 보고 순종해라, 그 문제와 고난을 보지 말고 그것을 통해 일할 나를 보라. 하나님께서 백성들에게 그리고 지금 우리들에게 요구하시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 어리석은 백성들의 모습 가운데 우리의 한계를 인정하며 하나님께 나아가는 모든 일산 충신의 성도가 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럴 때 사랑의 하나님이 보일 것이며 그 사랑의 하나님이 우리의 눈물을 닦아주시며 당신의 방향으로, 방법으로 일하실 것들을 우리는 믿음의 눈으로 볼 수 있을 것입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의 주님, 또한 한결 같으신 주님, 우리가 그 주님을 바로 보길 원합니다. 우리 인생 가운데 친히 역사하시고 이미 일하셨던 주님을 우리는 때로는 원망하며 우리의 시련 앞에 마음 상해하며 등을 질 때가 어찌나 많은지요. 우리가 우리의 한계를 인정하며 무릎으로 주님께 나아갈 수 있도록 이 이스라엘 백성들과 같은 우리를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사랑의 하나님을 보기 원합니다. 그 사랑을 또한 흘려보내는 축복의 통로가 되기 원합니다. 우리의 마음 가운데 주님 친히 찾아와 주셔서 늘 순종함으로 우리가 나아갈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사랑이 많으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